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거듭나는 능력의 시간으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위해 성탄의 크신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타와 시티즌이라는 그러한 잡지가 있는데 그 캐나다의 잡지인데요. 목숨을 걸고 성탄을 축하해야 하는 나라, 그런 주제로 이렇게 특집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성탄절을 축하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고 해요. 어떤 기호나 구호,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잡혔다고 하면 이제 감옥에 가든지, 한 번은 이제 성탄절 맞이해서 두 사람이 기도하다가 잡혀서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동부 아프리카 수단에서는 이 경찰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성탄 선물도 주고받지 못하게 하고, 나이지리아, 스리랑카 이러한 곳에서는 불법은 아니지만 성탄절을 지키면 무슬림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이들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구상에는 이 나라 빼고 15개국 정도 되는 나라에서 성탄을 마음 놓고 축하할 수 없는 그런 나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 탄생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그날을 준비하는 성탄절 이브날이죠. 그러나 여전히 성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성탄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 이브날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할 수 있도록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우주 시대 달나라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폴로 15호를 타고 우주를 여행했던 사람이 세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임스 어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달나라에 가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 있을 때 심장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박동에 이상이 생겨서 사경을 헤맬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근데 성공적으로 3일 동안의 활동을 잘 마치고 참 돌아오게 됐는데, 그 활동하는 기간 동안 끊임없이 자기에게 들려주는 그런 말씀이 뭐냐면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전반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 말씀이 그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떠올랐다고 해요. 이 제임스 어원은 이 말씀을 외우면서 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이 지구를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걸어보지 않은 그 달 표면에 서서 지구를 비롯한 우주 전체 만물을 보면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지리산 천왕봉 올라가면 그 운해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가까운 산관에 입 벌리는 바위라는 곳이 있어요. 가보신 분이 있나 모르겠는데 거기만 가도 이렇게 잔잔히 흐르는 구름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참 황홀한 느낌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이 달나라에서 바라본 그 우주는 어떻겠어요? 아무튼 심장 박동에 이상이 오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 3일 동안 달 탐사를 무사히 마치고 캡슐을 타고 이제 돌아오게 되잖아요.
하강하던 중에 낙하산 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2개는 펴지고 하나는 그대로 있어가지고 하나만 더 펴지지 않았으면 다 죽는 거예요. 우주선은 완전히 납작호가 되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순간 지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또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우주에 셀 수 없는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구, 거기에 살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지구가 축구공만하게 보이는데 그 지구가 어찌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습니까? 어찌 그렇게 귀하게 보여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까? 심장 박동수가 불규칙한 가운데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가운데 지구 안에서 외웠던 그러한 말씀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그 속에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돌아와서 어록을 남겼는데, 나는 달에서 걸으며 하나님의 권능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예수께서 지구를 걷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굉장히 좀 추상적인 말이기도 하고, 다른 이제 비행사들은 뭐 다른 이야기를 썼는데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 이렇게 어록을 남겼는데, 돌아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겨우 이제 응급실에 가서 살아났다고 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남은 여생 선교 활동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제임스 오원이 탄 그 월면차, 로버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월면차가 경납시에는 1.5m, 0.5m, 50cm 아주 경납을 하면 조그만한데, 이걸 펴면 길이가 3.1, 너비가 2.5, 2m가 넘고 높이도 상당히 높고, 그래 그 바퀴 하나하나가 동력이 있고, 그러면 무게는 한 209kg 정도 되는데, 여기에 비행사 2명 타고 그리고 여러 장치를 탑재하면 700kg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그 달면을 달리는 그 월면차 로버의 모습을 지금도 볼 수 있는데요, 마치 하늘을 나는 것처럼 그렇게 날아오릅니다.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중력의 차이가 6분의 1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지구상에서 걷고 차를 운전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의 감격을 느낄 수 있었는데, 아무튼 이분이 어록을 어떻게 남겼냐면, 나는 달에서 걸으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예수께서 지구를 걷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어록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버리고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제임스 오웬이 그 달 표면을 걷는 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아마 이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지구 표면을 걸으셨어요. 33년 동안. 내일은 그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예수님의 생일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태어났다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불가사의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의 사건을 우리가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무슨 언어를 다 동원한다고 해도 그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필립 안시라는 그러한 그 목사님이신데 아주 글을 잘 쓰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써놓았어요. 창조자가 지구상의 피조물 가운데 한 부분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도 견줄 수 없고 전혀 생소하며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춥고 어두운 어느 날 밤, 베들레헴 굴곡진 언덕 위에서 영계와 물질계가 극적으로 교차되었습니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골뜨기 아이가 되셨습니다. 평범한 아이들과 같이 걷는 법, 혼자 옷을 입는 법, 말하는 법, 이러한 것들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음으로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결함 속으로, 약점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전지하심은 통용어였던 아람어 발음 하나하나를 배워야 하는 한정된 두뇌로 바뀌었고, 그의 충만하신 그의 편재하심은 두 발로 걷고 때로는 나귀를 타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전능하심은 나무를 켤 힘은 있지만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로 변했습니다. 한눈으로 온 우주 별들을 다 바라보시던 그분이 나사렛의 오솔길, 유대 광야의 바위들,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를 쳐다보셔야 했습니다. 이 필립 안시의 표현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바로 이거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오신 하나님은 자기가 태어날 장소로 베들레헴 구석진 곳 마구간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이제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적하러 예루살렘 지나서 베들레헴 그 고향으로 돌아온 이 요셉과 마리아,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이곳저곳 다녀도 방이 없는 거예요. 아내 배는 산더미같이 불렀고 그 다음에 언제 해산할지 모르는 이러한 가운데 요셉은 빈방을 찾은 거예요. 빈방이 없었어요. 밤에 찬 이슬을 맞지 않기 위해서 마구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마리아가 갑자기 산기가 느껴지면서 아기를 낳아야 하는 긴박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짐승의 먹이를 담던 구유를 다 털어가지고, 대충 털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몸에 걸치던 그러한 옷을, 헌천을 깔고 그 다음에 그 구유에 아기를 낳은 거예요. 아마 요셉은 부랴부랴 옆에 집으로 가가지고 물을 끓여가지고 양동이에 담아서 아기를 씻었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의 장면 아닙니까? 그 장소는 동물의 배설물이 있고 천장에는 거미줄이 있고 어둠침침한 그러한 곳이었어요. 물론 하늘의 별이 그 마구간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곳에 여러분이 아기를 낳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나 있겠어요? 5만 가지 기생충이고 뭐고 벌레고 막 냄새나고 그런 곳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성육신,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렇게 태어나셨을까? 내가 무엇이길래 저 거룩하고 그 영롱한 별들 가운데 계시던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라, 보잘것없는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나셔야 했을까 하는 겁니다.
천사는 그 준하신 소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제 10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0절 우리가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너무나도 기뻐할 좋은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11절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다렸던 구원자 메시아가 베들레헴 구유에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파트너를 이렇게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창조했는데, 이 인간은 죄를 짓고 제 갈 길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 가지고 하나님 없이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기만 할 기다렸어요. 그리고 작정했어요.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나를 섬기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도록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나와 교제하면서 그 교제를 나누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생각하는 그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작정하시고 행동에 옮기셨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 천상의 높은 곳에 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지 결단하신 거죠. 거룩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그 찬란한 어의를 다 벗어 던지고 예루살렘 동물의 구유로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실 때 천한 사람, 낮은 사람, 연약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있게 종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왕의 자리에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도 그분이 흘려보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함께 짊어지시고, 아니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오르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행복으로 느끼는 거룩한 피조물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거룩인 거죠. 이게 거룩한 삶인 거죠. 근데 아쉽게도 이 세상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놓고 춤추며 영접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뻐하고 영접한 사람은 그 시대 이 10손가락 안에 셀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극소수였어요. 복음서 안에 기록된 성탄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사람들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요 천대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자였습니다. 실패한 자였습니다.
거짓에 짓밟힌 자였습니다. 세상에서 병든 자였습니다. 죄인으로 몰린 자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오심을 기뻐했어요. 주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활동했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평범한 무명의 제사장의 가문의 사람들이었어요. 가야바와 같이 당시에 대제사장이고 막 이름을 날리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도록 하는데 직접적으로 쓰임받았던 요셉과 마리아 아닙니까? 정운한 사이였는데 아주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목공소 차리고 평범하게 그렇게 살려고 작정한 시골뜨기 청년들이었어요. 밤에 예수님의 탄생 소리를 듣고 찾아온 목자들은 밤에 양떼를 지키는 그 일을 업으로 삼았던 사람, 자기 양떼를 지킨 것도 아니에요. 주로 유목민으로 예루살렘에 1년 3번씩 가는데 가서도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그냥 바깥에서 서성거리다 돌아올 수밖에 없는, 아니 갈 수도 없는 그냥 들에서 양이나 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고 알아차린 시므온 안나 선지자라고 그렇게 불렸지만 초라하고 평생 성전 안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안나 같은 사람 결혼하고 7년 만에 과부돼 가지고 84년 동안 혈루가 없이 그냥 성전에서 지내던 그런, 어떻게 보면 하찮은 그런 여성이었는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기뻐하고 경배했다는 거죠.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천대받은 사람들,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들, 세상에 무슨 소망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저 그냥 주님만 의지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기뻐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런 놀라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 영접하고 기뻐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복음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유교 학자들 몇 사람이 있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부상이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기댈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나와 예수님 믿고 복음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 지내다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축복의 주인공으로 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사람들보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생의 그늘진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 만나는 것을 꺼려해요. 오늘도 어제도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인생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짓밟힌 사람, 피지도 못하고 꺾인 사람, 가난한 사람, 수많은 질병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세상 구석구석에 너무나도 많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이 사람들을 찾아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 기쁨의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들은 진정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낮은 자를 찾아오셨다고, 우리가 낮은 자에게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조차 못하도록 이상한 분위기가 교회 안에 형성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 짓밟히고 악취가 나고 누더기 옷을 입고 구석구석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로 찾아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구유에 계신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왔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오셨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성탄절이 됐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밤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처럼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진정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접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요셉을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이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탄절의 진정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구원의 주 예수님의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 요셉, 마리아, 엘리사벳, 사가랴, 시몬, 안나, 동방 박사들, 목자들 모두가 구원자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길던 짧던, 목자들은 짧았겠죠. 시몬과 안나는 길었겠죠. 그러나 메시아 보기를 고대했던 사람들, 오늘 이 성탄절 이브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길건 짧건 간에 구원의 메시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살면서 힘드셨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 세상의 것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과 같아요. 아무리 아름답고 영화로운 꽃도 10일을 못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것,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누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자가 오신 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삶이 나를 속인다 하더라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람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기다리고 구원의 길을 날마다 인내하며 걸어갑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며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인공 잃어버리고 산타크로스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백화점 쇼핑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세상적인 것에 고정되어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선을 구유에 고정시키시고 아기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주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기 위해서 시선이라는 그런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신디 좀 켜주세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말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1절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손 들고 한번 찬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구 위에 있는 아기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너무나도 타락해 있고 세상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지만 우리 교회에 모인 우리들은 우리의 시선을 낮은 데로 향하게 하시고 구유를 향하게 하시고 그곳에 계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어두운 구석구석에 정말 어두움 속에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로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집에서 예배드리며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답답하고 쓰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심령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곳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어린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 어린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향하게 하시고 억눌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전쟁 가운데 엄청난 폭탄이 떨어지는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막이 터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러한 아픔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의 땅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시선을 구 위에 있는 아기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 한계를 입으시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도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러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돕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게 하시고 빵을 만들어서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우물을 파서 함께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서 함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도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시천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